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스크린 화면에 이 칠구지 불모대 준재관음보살의 형상이에요. 준재관음보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천수관음보살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형상화해 놓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준재관음보살은 3개의 눈을 가지고 18개의 팔의 형상을 가진 그런 이제 형상의 모습을 나타낸 보살이 이제 준재관음보살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제 준재관음보살은 이제 쉽게 우리가 접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아무튼 이 천수경에서는 지금 전반부는 천수관음 신앙을 이렇게 설하고 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준재관음. 그래서 천수경에는 두 관음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교재 준재주는 준재관음의 신묘한 진언의 힘이에요. 준재의 주.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준재진언이 나와요. 준재진언이 나오는데 그 준재진언이 바로 뭐냐면 준재관음보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인데 이제 관세음보살이 여러 이제 관음보살이 모습이 있는데 이제 바로 이 그 준재주가 가지고 있는 진언의 힘으로 이 준재진언을 외움으로써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첫째, 모든 장애가 소멸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삼재팔란이라고 그래요. 삼재팔란. 여러 가지 우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소멸해주고 그러면서 또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속히 깨닫게 하는 능력을 바로 이 준재의 진언이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칠구지 불모 준재 대명 다라니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재 다라니는 어떠한 힘을,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천수다라니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준재진언은 첫째는 뭐요? 모든 장애를 뭐하고 소멸하고, 두 번째는 뭐요? 반야의 지혜를 성취하는, 반야의 지혜를 성취케 하는 이 두 가지의 힘이 준재진언에 담겨 있다. 그래서 준재진언은 천수경의 전체 구조 중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와 함께 다라니 기도의 특징을 담고 있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청이라는 부분과 회양의 의미가 이 천수경 속에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준재진언의 우리가 밑에 보면 준재진언의 공덕에 대한 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개청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수경 제일 먼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엄만 무예 대비신 대다라니 그 다음에 뭐였어요? 개청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개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라니를 외우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그죠? 서원을 세우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이제 뭐요? 준재의 공덕을, 천수관음 공덕을 찬탄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여기에서도 개청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 겁니다. 개청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자, 떠납니다. 준재공덕치, 적정심상송, 일체제대남, 무능침신, 준재관음의 공덕이 쌓여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니 일체 모든 큰 어려움이 능히 이 사람을 침범하지 못하리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준재관음이 중심이다. 바로 이제 이러한 준재관음보살의 공덕이 한량이 없어서 이 말이에요. 준재관음보살이 중생을 향한 그 공덕이 한량이 없어서 적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요? 일념이 적정심과 같은 의미가 뭐라고요? 일념으로
이 준재 관음보살을 일념으로 항상 외운다 이 말이에요. 이 준재주를 우리가 이제 독송을 하는 거예요. 일념으로 독송하니 일체의 모든 큰 어려움이 바로 대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장애입니다. 큰 어려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재팔란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삼재팔란. 삼재는 세 가지 재앙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재하면 수재, 풍재, 그 다음에 화재. 네. 그래서 이 삼재는 한 번 겪으면 피해가 크죠.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삼재풀이 한다고 이렇게 이제 입춘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삼재가 바로 뭐다? 수재, 풍재, 화재예요. 수재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비 피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그러니까 풍은 태풍 같은 경우죠. 뭐 화재. 예. 또 예를 들면 이제 뭐 지진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풍재에 해당될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 과학이 발달되더라도 이런 그 자연의 재앙 앞에서는 인간이 그죠 굉장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닥치게 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얼마 전에 뭐 고성 산불이라든지 그죠 이런 걸 봐서 화재만 해도 이걸 뭐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 화재가 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불이 꺼질 때까지 그냥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수재, 풍재, 화재다. 그 다음에 이제 팔란이에요. 팔란. 그다음 이제 삼재팔란. 그래서 이제 이 팔란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가난, 그죠? 가난은 임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가난, 질병. 요즘 우리 요즘에 우리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이제 병원균들이 이제 문명이 발달할수록 그런 것들이 더 일어나죠.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뭐 사스 같은 경우죠. 사람들이 잃지 않고도 못하잖아요. 질병.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전쟁.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이제 막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 같은 게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파상. 파상 같은 경우는 가정이 그냥 부서지는, 가정이 그냥 깨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송사. 송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법정 다툼을 하게 되는. 괜히 뭐 시비에 휘말리거나, 그죠? 요즘에는 뭐 고소 고발이 많아요. 막 툭하면 그냥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그냥 이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뭐냐면 금난이라고 해서 이 금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그 폭행 이런 것들이죠.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그죠? 요즘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갖고 그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귀난이라고 해서 이 귀난은 뭐냐면 이제 멀쩡했는데 갑자기 정신적으로 그죠?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예를 들면 어떤 신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인해 갖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는 이건 말고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삼재팔란. 그래서 스님들이 항상 축원에 이 삼재팔란 영이소멸이라는 축원문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삼재팔란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도록 하는. 그래서 일체의 모든 큰 어려움들이 그죠? 능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준재진언을 외우는 일념으로 준재진언을 외우는 사람을 능히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준재의 뜻은 청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재의 뜻은 뭐라고요? 청정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다. 오염되어 있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보통 청정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준재진언을 일념으로 외우는 사람은 모든 큰 어려움이 이 사람을 능히 침범하지 못한다. 그래서 준재진언의 공덕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밑에 이제 계속 또 나오죠. 따라합니다. 천상급인가, 수공여불 등 우차여의주, 정행무등 등 천상과 인간 세계의 중생들이 복을 받는 것이 부처님과 같이 받으며 이 여의주를 만나면 결정코 무 등등의 지혜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첫째는 큰 장애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복을 많이 갖추고 계신가요? 우리가 보통 뭐 오복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복도 있어야 되고 관복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인복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복이 인복이에요. 인복. 예, 좋은 인연들이 나하고 많이 이렇게 맺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상과 인간의 중생들이 수복, 복을 받는 것을 수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복. 우리가 복을 짓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작복이다. 복을 짓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작복. 복을 지어야지 내가 복을 받겠죠, 그죠? 복을 지어야지 내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불교에서는 복전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전. 복밭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밭.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 도량은 복밭의 도량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는 것들이 전부 복을 심는 거죠. 복을 심어야 돼. 그래서 복을 심어서 그 복의 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그 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방 제가 얘기했듯이 복을 짓는 것은 뭐라 한다? 작복이라 그럽니다. 작복, 수복, 그죠? 복을 이제 근데 또 이제 복을 감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한다 그래요? 감복한다. 이런 말 많이 했죠, 그죠? 복을 감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감복하는 행위라. 감복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감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감복이 뭐냐면 낭비예요, 낭비. 함부로 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음식이라든지, 그죠? 어떤 내가 노력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수용했지만은 그것을 가벼이 생각하고 함부로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 이거는 감복이에요, 감복.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얼마나 요즘에 이제 뭐 소비도 중요하죠. 소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옷을 하나 입어갖고 30년 입는다 생각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큰일 나죠. 자꾸 갈아입고 자꾸 사고 그래야 돼, 사실은.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죠? 내가 어느 날 이렇게, 저도 이제 철마다 이렇게 옷 정리를 하게 되는데, 옷이 너무 많아. 옷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도사님들이 스님 못 해드릴까 하면 저는 안 한다 그래요. 왜? 있는 복,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승복 같은 경우는 한 7년 됐나? 7년 됐는데도 안 떨어져. 근데 버리기 아까운 거예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뭐 계속 입는 거지. 또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이 천이 참 마음에 드는 천인데, 이거는 지금 한 10번은 꼬매 입어요, 꼬매서. 되게 했는데, 그렇죠. 왜냐면 승복적으로 목에 살리려면 저도 옷을 자꾸 이제 해야 되는데, 근데 일부러 제가 잘 안 해요.
그럼 어느 날 보니까 뭐 이렇게 또 티도 되게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뭐냐면 내가 입고자 하는 티를 한 6장 정도 딱 정해놔요. 이걸 몇 년을 입는 거야.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신도분들이 뭐 스님 뭐 티 사드릴까요? 뭐 하면 제가 다 싫다고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낭비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복을 짓는 행위지만 뭐요? 내 입장에서는 복을 감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도 그것은 감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 중에서 가장 수승한 복을 청복이라고, 청복. 따라합니다. 무슨 복? 청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청복. 이 청복은 뭐냐면 복을 질 때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뭐요? 내 스스로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짓는 복을 청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렇게 천상과 인간 세계의 중생들이 복을 받는 것이 부처님과 같이 받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분이 누구냐?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갖춘 분을 부처님이다. 이 세상에 복이 누가 가장 많다고요? 부처님. 왜 부처님이 복이 많을까요? 왜 부처님이 복을 많겠어요? 늘 중생을 위해서 복을 짓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짓는 복은 중생에게 나눠주기 위한 복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부처님이 지으신 복은 중생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람마다 그 크기가 달라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흔히 복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량. 복의 크기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박복하다는 말을 하죠. 박복하다는 것은 뭐냐면 복의 양이 아주 얇은 거예요. 얇은 박자를 써서 박복하다 하는데 이 복량이 적은 사람 옆에 있으면 될 일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좀 복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래서 뭔가 떨어질 거라도 있는데 박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오히려 내끼 나갑니다. 내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량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이 가장 많은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뭐냐? 늘 중생을 위해서 자기가 지은 복을 중생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복이 많으면 그 복으로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아버지, 어머니가 복이 없는데 또 복 많은 자식을 두면 자식 덕으로 또 부모가 잘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예를 들면 4인 가족이 살면 그 중에 누구 하나는 복이 있어야 돼. 그 복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줍니다. 그 복의 영향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복이 많은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중생? 공업 중생.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상대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도들이 복이 많은 신도들이 오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좋겠죠. 그래 안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왜냐면 독립선언에 오는 신도분들이 복이 많은 분들이 오면 당연히 독립선언이 잘 되겠죠. 또 예를 들면 독립선언에 스님이 복이 많아야지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줄 복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스님이 박복하면 스님들도 박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박복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복을 가장 많이 갖추신 분이 바로 누구다?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과 같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의주는 뭐냐? 준재진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재진언. 여의주가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뜻대로 이루어지는 아주 신비한 구설을 우리 여의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 구슬을 우리가 보통 여의주라고 하는데 이 여의주가 바로 준재진언이에요.
이 준재 진언을 만나면 또한 결정코 무등등의 지혜, 반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힘은 밑에 나와 있죠. 뭘로 살아간다? 뭘로 살아가요? 복력으로 살아간다. 뭘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이 사찰이라고 하는 곳이 아까 복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을 짓는 곳이에요. 복을 짓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복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집에서 하는 것은 복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뭐 남편 뭐 빨래 해주고 자식 뭐 이렇게 뒷바라지 이건 복 짓는 게 아니라 빚 갚는 거예요. 개념이 틀립니다. 빚을 갚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빚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여튼 있겠지, 서로가. 있는데 빚을 갚는 거지. 내가 집에서 하는 걸 가지고 막 생색을 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빚을 갚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이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행하는 이런 곳에 와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전부 뭐다? 복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을 어떻게 하면 복을 지을까? 이게 복 짓는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 짓는 일을. 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이 세상에 가장 복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찬탄하죠. 바랍니다. 천상천하무역을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와 징병 일체무유여불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하늘이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이 없고 이 세상에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을 누가 비교할 거예요? 비교의 대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위협고 훌륭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시방세계 영무비, 시방세계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 부처님을 비할 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예수님과 부처님은 동격이다 이게 아닙니다. 무슨 동격이에요? 비교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세간 소유와 징견, 세간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견해를 다 동원해도 일체무유여불자다. 일체 부처님 같은 분이 없다. 근데 왜 이렇게 부처님이 훌륭하시느냐? 바로 부처님은 복과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복에도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유루복, 무루복. 이제 복도 유루복은 이것은 물질적 가치의 복이에요. 쉽게 말해서 도시 공양하는 것은 무슨 복이냐 하면 유루복이에요. 근데 이 복은 세어져 나가기 때문에 내가 쓰고 나면 없어지는 복이에요. 쓰고 나면 없어진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통장에 돈을 아무리 모아놔도 내가 그것을 한 번에 탁 털어 써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이것은 뭐다? 유루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불교가 지향하는 복이 바로 뭐냐면 무루복입니다. 이 무루복이 뭐가 되냐면 공덕이 되는 거예요. 무루복이 나중에 공덕의 의미와 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 가치예요. 유루복은 물질적 가치를 한다면 쉽게 해서 이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하나 주는 것은 뭐요? 유루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거나 돈을 주는 것은 이것은 유루복이지만 가난을 깨우쳐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은 무루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죠.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 빵 한 조각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복이 돼. 그러나 그것은 먹고 나면 또 배고파. 근데 왜냐면 그 배고픔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의 가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루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준재 진언을 통해서 복을 구족하고 또
또 반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그러니까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그래서 여기서 칠구지 밑에 나오지만은 칠구지는 뭐냐면 7억이다 이런 뜻이에요. 숫자, 구지는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억의 불모는 뭐냐면 부처님을 부처님을 출생시키는 모체가 불모예요. 그러니까 7억의 불모 대준재보살에게 예를 들면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재관음보살은 관음보살의 한 형태인데 특히 이 관세음 준재관음보살은 인간 세계를 교화하는 관세음보살입니다. 인간 세계를 교화하는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억의 불모다. 그러니까 7억의 부처님을 잉태 출생시켰던 바로 보살이 바로 준재관음보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준재보살을 우리가 불모라고 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까 준재라는 뜻이 청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청정. 그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우리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재관음보살은 바로 7억의 불모의 그런 보살로서 모든 부처님을 출현시켰던 보살이 바로 준재관음보살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뭘 하냐면 이제 이렇게 나무 칠구지 대준재보살을 3번을 하잖아요. 그죠?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우리가 예를 들면 나무 천수 천왕 관 자재보살 이렇게 하듯이 이제 이 후반부에서는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명호를 우리가 부르면서 귀의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정법계진원, 정법계진원, 옴남, 옴남, 옴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법계진원 같은 경우는 사시공양할 때도 이제 스님들이 정법계진원, 옴남, 옴남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법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 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간적인 개념을 통틀어서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는 시방법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방법계, 우주법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그죠? 생명이 사는 세계를 불교에서는 법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계도 보면 화엄경 같은 데서는 십법계를 얘기해요. 십법계. 그래서 이제 육도 세계부터 시작해서 성문, 영각, 보살, 불까지 해서 십법계의 세계를 이제 화엄경에서는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법계지는 이 세계를 깨끗이 하는지는 옴남 옴남. 이 뜻은 뭐냐? 청정케 되어지이다.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진언이에요. 옴남 옴남 옴남.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정법계 진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언이 또 나와요. 호신진언. 다음에 호신진언. 다음에 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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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칠임이라는 뜻은 묘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묘길상. 그래서 이 호신, 우리가 몸을 보호하는 진언이에요. 호신 진언은 무슨 진언? 몸을 보호하는 진언이에요. 그래서 모든 좋은 일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잖아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이 그죠? 어떤 재앙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늘 이렇게 항상 몸을 잘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신진언 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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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진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원이 이제 중요한 진원입니다. 따라합니다. 관세음보살, 본신미묘, 육자 대명왕 진원, 옴마니 반매음, 옴마니 반매음, 옴마니 반매음. 자, 이 진원이 이제 아주 유명한 진원이죠, 그죠? 아주 중요한 진원이기도 해요. 근데 이 진원이 지금 보세요. 관세음보살의 본심, 본래 마음이에요.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이 어떤 마음이랬어요? 우리 배웠는데, 네? 잊어버렸어요? 아니, 관세음보살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지. 어떤 마음이요? 광대, 원망, 무예, 대비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광대, 원망, 무예, 대비심. 그렇죠? 관세음보살이 마음은 광대하고 넓고 크고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그죠? 일체 차별이 없어, 막힘이 없어. 그러한 대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관세음보살의 본심이에요. 그 본심이 아주 미묘라고 하는 것은, 미묘라는 것은 아주 불가사의한, 신비한 이런 뜻이에요. 육자, 6글자로 된 대명왕진원, 대명왕이라는 것은 크게 밝은 진원이에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의 본래 마음의 진원이 바로 옴마니 반매음이에요. 자, 이 원래 육자진원은 대승장엄보안경이라는 경에서 설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육자진원은 바로 대명, 큰 지혜를 뜻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대명주, 대신주, 대무등주 이런 우리가 반야신경 끝구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대명주라고 하는 것은 큰 밝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자진원의 가장 큰 특징은 관세음보살의 본심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본심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 그 마음은 바로 뭐다? 자비다. 관세음보살이 가지고 있는 본래 마음은 뭐라고요?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광대엄만무의 대비심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본원이기도 하다. 자, 옴이라는 글자 한번 먼저 볼게요. 옴이라는 글자. 우리가 이제 이 옴이라는 글자는 모든 우주에 최초의 소리가 바로 옴이라는 글자예요. 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원을 쭉 보았지만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진원의 소리가 바로 옴이죠, 그죠? 옴입니다. 나무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옴치림, 정곡계진원, 옴. 이 모든 진원의 첫 소리는 옴으로 시작이 돼요. 이것은 뭐냐? 우주의 모든 그런 의미가 이 옴이라는 글자 속에 담겨있다. 그래서 가장 신비한 소리예요. 만이라는 말은 여의주를 뜻하는 겁니다. 만이의 뜻은 뭐라고요? 여의주. 여의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파드메에서 반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그죠? 청정한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반매라는 파드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꽃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지혜를 뜻해요. 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청정한 세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훔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나요? 훔 하면 뭐다? 청정한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만이 반매움, 이게 최고의 진언이에요. 이 진언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다라니를 독송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밀교에서는 이제 가장 최고의 진언이 바로 오만이 반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라든지 또 저 진각종이라든지 이런 종파에서는 이제 주로 오만이, 우리는 이렇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이제 다른 이 진각종이나 또 티베트 이런 데서는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이런 식으로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이런 식으로 옴마니 밤매움을 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기도를 할 때 이 옴마니 밤매움 기도를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영꽃의 보주시여. 영꽃의 보조가 관세음 보살이죠.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업을 소멸케 하소서. 따라합니다. 업을 소멸케 하소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이 뜻이 옴마니 밤매움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진언을 막 해석을 하고 하지 않지만은 관세음 보살님 나의 업을 깨끗이 하소서. 또 나에게 깨달음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이런 의미가 이 옴마니 밤매움에 담겨 있어요. 자, 여기서 자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죠?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업장 소멸입니다. 뭐라고요? 내 업을, 내가 지은 죄업을 소멸하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애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옴마니 밤매움이라고 하는 이 진언 속에 관세음 보살님이시여 나의 업장을 소멸케 하소서. 내가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업장을 소멸케 하소서. 그리고 뭐요? 깨달음을 이루게 하소서. 지혜를 내가 얻도록 헤어 주소서. 이런 의미들이 옴마니 밤매움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자 진언을 우리가 독송함으로써 온갖 우리 마음속에 있는 번뇌가 소멸돼요. 번뇌가 소멸된다는 말은 업장이 소멸된다 이런 뜻이에요. 번뇌가 소멸되면서 마음이 맑아져요.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마치 깨끗한 영국과 같은, 그죠? 그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삼라만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비추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진언의 의미가 옴마니 밤매움 속에 담겨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관세음 보살, 육자 본심미묘. 따라합니다. 관세음 보살, 본심미묘, 육자 대명왕 진언,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묘장구 대단하니보다는 하기가 좀 우리가 쉽다 어렵다라는 관점은 우리의 어떤 개별적인 관점이지만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이것을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주력하듯이 하는 거예요.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옴마니 밤매움. 염주를 불리면서 하는 거예요. 옴마니 밤매움을. 이제 그렇게 하는 기도의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천수경에는 관세음 보살의 그러한 본심, 그죠? 본래의 마음의 미묘한 6글자로 된 대명왕진언 옴마니 밤매움이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수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진언이 이제 본진언이죠, 그죠? 따라합니다. 준재진언. 이 준재진언을 지금 이제 독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천수대비주를 독송하는 거고, 천수경은 두 번째는 뭐다?
준재진언, 이 진언을 독송. 그러니까 이 진언만 독송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예요? 호신진언, 정법계진언, 호신진언, 육자대명왕진언, 그 다음에 준재진언, 이 4대 진언을 같이 이제 다 묶어서 독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수경이라는 경이 얼마만큼 이 어떤 진언 수행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느냐.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관세음 보살을 중심으로 해서 설해지고 있다. 그래서 앞에는 천수관보살, 뒷부분은 누구 보살? 준재관보살. 그다음에 준재진언, 나무사만나, 나무사다나, 삼맥삼법다, 구치남다나타, 옴 차례주례 준재 사바부리, 나무사다남 삼맥삼법다, 구치남다나타, 옴 차례주례 준재 사바부리, 나무사다남 삼맥삼법다, 구치남다나타, 옴 차례주례 준재 사바부리. 보통 우리가 이제 천수경 할 때는 나무사다남 삼맥삼보다 구치남다나타 옴 차례주례 준재 사바부리 옴 차례주례 준재 사바부림을 3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진언은 실제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신앙에서는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불교 신앙은 원체 천수관음이 중심이다 보니까 천수대비주나 온만이 관매음을 하지만 이제 천수경 안에 이제 이 뒷부분에 이 준재관음 보살의 진언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준재진언은 뭐예요? 첫째, 재앙을 소멸한다. 삼재 판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수경 이거 한 번만 해도 기도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뭐요? 앞에서도 얘기했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죠? 속히 그것을 얻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바로 이 준재진언을 일념으로 독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야? 보리심을 일으키는 발심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 준재진언을 우리가 일념으로 독송함으로 인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발심입니다. 말합니다. 발심. 발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발심을 처음 일으킨 발심을 우리는 뭐라 한다? 초발심이라. 무슨 발심? 초발심.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독립선언이라는 곳에서 부처님 공부를 내가 좀 잘 해야 되겠다. 이게 발심이에요. 그 초발심. 근데 초발심이 그냥 때묻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마음을 처음에 일으켰다가도 나중에는 뭐예요? 이 발심이 점점 희미해져요. 그래서 초발심심 변정각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처음 발심을 일으킨 그 마음이 바로 뭐다? 깨달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발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어떤 자기 스스로의 의지, 이게 발심이에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남이 시켜서 공부하러 오셨어요? 야, 공부해봐라, 뭐 좋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은 오래 못 가. 하다가 그냥 근데 스스로 뭔가 내가 불교를 좀 더 내가 부처님 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일으킨 마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발심이라고 그러고, 그 마음을 처음 일으킨 마음을 뭐라 한다? 초발심 일으켜. 초발심. 그래서 초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초발심.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처음 발심했을 때 그 마음을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그 남편분들 처음 만났을 때 마음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 생각이 안 나면은 안 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연애할 때.
그때 어때요 마음이? 여러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태기도 오고 막 그냥 아이고 안 보는 게 불편하고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도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간혹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행자 때 저 같은 경우는 30년 전이잖아요. 행지가 30년 전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때 그러지 않았냐. 순수하고 때묻지 않고 그죠? 뭔가 정말 하여튼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후에도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뭘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발심을 다시 또 초발심이지만 또 다시 재차 발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여러분들이 발심을 하셨을 때의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부하다가 보면 우리가 나태해지기도 하고 실증도 나고 그렇죠. 권태기도 나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날 때 내가 그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초발심의 마음을 내가 항상 갖고 내가 처음 부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느낌,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를 받을 때의 그 느낌, 수계할 때의 그 느낌, 그것만 있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준재진언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힘을 이 준재진언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발심의 마음을 또한 가지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 준재진언 속에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아금지송 대준재 즉발보리 광대와 내가 지금 그죠? 대준재 진언을 지송한다. 지송이라는 말은 우리가 밑에 보죠? 따라합니다. 수지독송이라는 말을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지독송. 그렇죠? 수는 바다, 지는 가지는 거고, 독은 읽는 거고, 송은 외우는 거예요. 바다, 지니고, 읽고, 외우는 것을 수지독송이라고 해요. 따라서 수지독송.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자는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늘 수지독송해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그래서 내가 지금 대준재 진언을 그죠? 수지 독송하오니 이것을 받아지녀 읽으오니 즉 보리의 광대한 원을 일으킵니다. 바로 보리의 광대한 원이 바로 뭐예요? 발심이에요. 발심. 그 마음을 큰 발심을 내가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바랍니다. 신앙심이 깊어지면 보리심과 원력의 마음이 쌓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래 다녔다 해서 신앙심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내 마음의 지혜의 마음과 또 그것을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 원력의 마음이 쌓였을 때 내 신앙심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후반부 천수경 부분에서는 준재 진언을 내가 수지 독송해서 보리의 큰 광대한 원을 이렇게 일으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이제 10가지 원이 이제 또 설명이 돼요. 10가지 원. 그래서 열의 10대 발언문이다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이 가진 10가지 원. 그래서 이제 천수경은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아요. 전부가 하면 다 묶어서 하면서 마무리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심경을 한 3번 정도 해야 돼요. 3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예불문을 한 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7월쯤에 수료식을 할 계획입니다. 7월에. 네, 일단 수료를 시켜드릴게요.
이제 수료를 해야 되니까 1기가 먼저 수료를 해야지 그다음에 2기도 또 맞춰서 할 수가 있어서 그다음에 1기, 2기를 같이 수료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출결선. 원래 시험을 보고 이제 수료를 하고 안 하고 해야 되는데